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전혀 그 사람이 기대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사울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내가 바라던 것이라면 붙들 수 있겠지만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일들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이 기회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생 누릴 수 없고 해볼 수 없고 또한 경험해볼 수 없는 그 특별한 기회가 온다면 우리는 아마도 그 고심 끝에 그 기회를 붙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에 만약에 조건이 붙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약속을 하는 건데 그 약속을 지켜야 하지만 그 기회가 그 누림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전에 그런 것이 하나 있었어요. 영화에서 어떤 한 사람이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유산으로 물려주는데 조건이 뭐였느냐? 그 돈을 자신을 위해서만 써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만을 위해서 돈을 쓰는데 하루에 써야 될 돈의 분량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해져 있다라는 분량이 뭐냐면 하루에 우리나라 돈으로 2억에서 3억 정도를 써야 되는 거예요. 매일. 조건이 그거예요. 유산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남한테 그냥 거저 줘도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나중에는요, 그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뭐였냐면, 그 기회를 누리려면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거였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게 되었을 때에는 그거에 따르는 책임이 따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 일에는 내가 분명히 지켜야 할 일들이 있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운이 좋아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없지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더욱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그들이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요. 그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기회가 한 번 주어졌는데 우리가 실수로 그 기회를 놓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회를 얻는 것보다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마도 그 사람에게는 더 큰 힘듦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요, 가난하게 살다가요,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다시 가난하게 살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왜? 이미 경험해 봤으니까.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 고기 안 먹어본 사람들은요, 고기가 중요하다고 몰라요. 그런데 고기를 먹어보고 고기가 맛있으면요, 나중에 고기를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내 신세가 처량한 거예요. 예전에는 고기를 안 먹고도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았는지 몰라요. 만족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고기를 먹고 살다가 갑자기 고기를 먹을 수 없게 되었을 때는 그 상실감과 박탈감이 어떻겠습니까? 예전과 동일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주어져 있는 특별한 그 기회를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인생에 단 한 번의 기회만 주어지고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이제는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러한 기회를 붙드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오늘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뭐 사울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우리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울을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어요. 나 같았으면 아마 사울과 같이 했었을 거고 나는 오히려 사울보다도 더 먼저 나의 뜻대로 그 상황에 맞는 행동을 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오늘 사울은요, 그 단 한 번의 실수,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는 그가 누리고 있는 복을 다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단 한 번의 실수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고백했던 것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회심한 이후에, 하나님께 돌아간 이후에 우리가 실수를 해서 그 실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사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만나는 게 즐겁겠어요? 저는 하나님 만나는 게 지옥 같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한 번 실수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눈 밖에 나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오늘 상황은 사울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약속을 분명히 사무엘이 하지 말라라는 것을 행했습니다. 그가 행해야 될 선을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약속되어져 있는 것이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오늘 사울은 그가 부여받았던 모든 은혜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어찌 보면 우리는 참 하나님 너무하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가운데서 실수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다면 아마 여기 있는 우리들은 아마도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실수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사울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단 한 번의 실수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사울은요, 그 전쟁터에 나갔을 때에 그는 끝까지 그 전쟁터에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에요. 아마도 그는 그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겠죠. 그 실수에 대한 부분들을 스스로가 보상하고 증명해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울은 그 자리에서 물러섬이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600명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사울이 부족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 중에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담대한 사람이고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오늘 하나님 앞에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좀 사울이 왜 하나님의 그 기회를 잃어버렸는가를 다시 한번 좀 잘 살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13절에 보면 이 사울이 단순히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13절에 되면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는 내용에 보면 망령되이 행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망령되이 행했다. 이게 어원적인 의미를 보면 어리석게 굴었다, 미련하게 굴다. 그러니까 당신은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넘어가야 될 선을 넘어간 거예요. 그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것이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했어야 되는데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가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바로 사울이 상황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능동적인 믿음보다는 수동적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능동적 믿음이 아니라 수동적 믿음이에요. 철저히 수동적인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수동적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그 믿음 안에 능동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참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울은요, 그 삶의 그 상황의 현실에 묶여서 그것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상황에 끌려가 다니지 않습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사람이지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그 중심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울은 그가 믿고 의지하고 그를 맡기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오늘 그 상황 속에서 오늘 그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사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우리 성경에는 이제 한국말로는 잘 볼 수가 없는데 이미 구해져 버린 거예요. 돌이킬 수 없이 그는 잃어버렸어요. 한 번의 실수를 통해서.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 어려움, 혹은 사람들에 휘둘려 갖고 우리 하나님보다는 그 사람과 혹은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그런 상황 속에 휩쓸려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의 메시지는 뭡니까? 나는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그러한 아픔과 실패가 있었지만 오늘 사울은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이제 사무엘이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00명의 남은 군사들과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 앞전에 암몬 전투 때 수집된 군사가 33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몇 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600명밖에 없어요. 블레셋 군대가 지금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000명에다가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울은요, 하나님도 없지요, 사무엘도 없지요, 군대도 없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블레셋의 어떤 전략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를 중앙에 두고 마차 부대가 지금 그 병거가 그들을 둘러싸는 전략을 해가지고 그들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그 앞에서 느꼈던 압박감과 두려움보다 지금이 더 커진 상황인 거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바로 그 앞의 상황에서는 사울이 불안해하고 떠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군인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게 되니까. 그런데 이젠 아예 그 상황이 최악으로 치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적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참 어이가 없는 게 오히려 사울은 매우 결단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코너에 몰리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큰 용기를 보여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사울이 이러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의 어떤 특별함이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또 다른 행동이었을까요? 오늘 이 전투가 끝나고 또한 하나님께서 새로운 전투의 양상을 만들어서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울은 하나님께 다시 기회를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를 뽑으시고 사울은 그의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오늘 사울을 새로운 사람의
왕으로 그 자리를 채우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실수했지만 마지막까지 사울은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 마음에 들 모습이 아닙니까? 그 자리를 지켰잖아요. 담대하게 그 자리에서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결상전, 인전 못해 죽으면 죽이리라는 그 상황으로 그 자리에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를 마음에 합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참 하나님 마음 맞추기 힘들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첫 번째 어떻게 되냐면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자리를 말씀 안에서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실수 앞에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42편 보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우리 12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22절에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근데 여긴 전제가 있어요. 내 말을 지키면. 근데 말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성경에서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99편에 보면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거는 어원적으로 보면 이게 순서가 좀 바뀝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용서를 주셨다. 물론 그들의 행위들에 대해는 복수하시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는 분이지만 그보다 앞서는 게 뭐라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분명히 우리는 심판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앞에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실수해서 기회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사랑과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기회를 잃은 것 같지만 그 기회를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수동적으로 나가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약속 안에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사랑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울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미안해를 못해요. 미안해를. 누가 이걸 제일 못하냐면 남편들이 제일 못해요. 그렇죠? 미안하면 끝나면 될 건데 미안해를 진짜 못해요. 여러분 선물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미안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미안해요.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예레미야 31장 34절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미안해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관계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미안해. 그 용서와 화해의 몸짓으로 오늘 새롭게 다시 시작하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미안합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로 그 고백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고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이기려고 끝까지 책임지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책임지실 거 없어요. 여러분 책임질 수도 없어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미안해요. 하나님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잘못 문제들을 기억하시지 않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사울이 되시겠습니까?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그들을 인도하는 복된 사람들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러한 간절한 회개와 또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미련하게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오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수요일입니다. 많은 곳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일터 안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